tasted and seen of the sweetest of loves, when my heart becomes free and my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Holy Spirit, you are
자, 오늘 가둘 수 없는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오늘 스토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 골리앗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 특별히 거대한 문제를 만나. 그리고 그 거대한 문제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임파서블한 그 일을 다윗이 해내더라. 이런 스토리에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 누구누구의 성공 스토리,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탑 시크릿, 뭐 이런 책들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스토리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인터프리트 되고 그냥 나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지, 정말 하나님 없어도 베스트셀러 책이 잘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책인지, 그래서 잘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왜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자주 말하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나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4절부터 골리앗을 소개시켜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야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고 어디 사람이래요? 익숙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어디 사람이래요? 나와 있죠. 어느 사람이라.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 자,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 가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사, 가드, 아스돗. 그럼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남겨놓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에요. 찔끔 남겨놓은 그런 땅들이에요. 왜 남겨뒀을까? 시시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저 대단한 것도 무너뜨렸는데, 야, 가사, 가드, 아스돗 저것도 괜찮아. 아유, 저건 우리한테 잽도 안 돼. 뭐 그렇게 남겨놓은 땅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 처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들을 조금씩 남겨놨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자, 리마인드 하면서 저 가사에서는 여러분 삼손을 꼬드겼던 여자 누구예요? 삼손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그 시크릿을 발견해가지고 넘겨서 삼손 머리 자르게 하고 눈 다 뽑히게 한 그 여자 이름 기억나요? 오, 그렇죠. 들릴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가사 출신이에요. 자, 아스돗 기억나요? 언약궤를 갖다 놨다가 그 아스돗의 신상 무슨 신이 해서 잘렸잖아요. 다곤. 어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게 아스돗의 우상이었고 아스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오늘 이 가드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이겨왔는데 그게 내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저거 별거 안 돼. 불순종했다가 그 불순종한 찌꺼기들에서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꺼기를 조심해야 돼요. 찌꺼기들이 자라나서 우리를 결국 위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힘 때문에 교만하다가 지금 골리앗이라는 힘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자, 골리앗을 소개하는 말씀도 보면 그래요. 키가 6규빗 한 뼘, 한마디로 2m 85예요. 목사님이 지금 1m 83이거든요. 1m 더 있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한 1m 50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컸겠어요. 게다가 머리에는 이런 투구 쓰고 몸에는 갑옷, 다리에는 뭘 찾고 창과 방패 다 합치면 한 50kg 정도 돼요. 여기 한 50kg 정도 되는 친구들 많죠? 다 날씬하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시선을 피하는 건우 50kg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도 50kg보다 좀 더 나가요. 네. 우리 건우 괜찮아요.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들어갈지어다. 네. 네. 근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너희 사울의 쫄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하고 맞서서 싸울 자들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사울의 쫄개들아. 사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쫄개들아, 나와봐. 맞짱 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맞짱 떠야죠. 화날 법하죠. 하나님의 쫄개들이라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맞짱 뜨고 싶어야죠. 그런데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목사님 지난주에 그랬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힘으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갑옷, 내 칼, 내 방패, 내 모든 것 다 해도 쟤한테는 잽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컨텐츠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카피라이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카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아주 재밌게 보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 데이터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좋아할 거야. 김준영의 세계는 이런 걸 거야. 누구누구의 세계는 이런 걸 거야. 하고 알고리즘으로 다 알려줘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알고리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펜스 속에서 아등바등 막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지금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잘 보세요.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 알고리즘, 힘, 무기, 키, 갑옷, 힘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펜스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 프레시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우린 쟤한테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린 질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토리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 전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컨텐츠가 있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알고리즘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어떤 구도 가지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안 돼서 늘 우리는 루저다. 이게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그런 때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형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요. 그리고 말해요. 자, 26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요. 지금까지 사울 이스라엘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 어느샌가 우리가 유스 헤세드로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바쁘게 살다가 너무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누가 봐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의 캐릭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스피릿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한판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불러요.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you are a boy. 그리고 골리앗은 용사야. 야, 너 꼬맹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싸우던 사람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세상에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야, 넌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돼. 너는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고요. 블레셋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너네는 이래서 안 돼. 너네 뭐하냐? 나랑 싸우자. 그렇게 아무도 없냐? 이 쫄개들아. 계속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걸 듣고 있고, 그것만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나의 알고리즘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 돼버린다. 근데 다윗의 알고리즘은 달라요. 다윗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야, 너는 꼬맹이야. 근데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말 속에서 다윗의 스피릿을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는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쳐서 새끼를 쳐 죽였고요. 새끼를 쳐 죽이면 안 되죠. 새끼를 건져서 곰과 사자를 쳐 죽였고요.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러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어요. 주님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37절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요, 내 힘으로 쟤 쳐 죽였어요. 내 힘으로 저 사자 쳐 죽였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엄청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 골리앗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면서 사자를 골리앗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길 바라요. 정말 이 작은 문제 갖고, 어떤 건 사자같이 그 다윗 앞에 그 사자가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작은 승리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더 큰 골리앗 같은 문제도 똑같이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기게 하신 그것을 experience, 그 경험이 있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 그 사람은 이겨요. 목사님 자주 말하죠. 그때 가서 믿습니다. 믿음 안 생겨요. 항상 주님 앞에서 머물렀다. 그 경험.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에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전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여러분, 목사님 말했지만 스피릿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다윗은 그 어려서부터 그 풀밭에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곰 바로 앞에서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알버타에 이렇게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그 곰 이름 뭐였지? 무서운 그리즐리라고 하는 무서운 곰이 있어요. 그 곰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어린 새끼 곰이 있을 때 그 엄마의 그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공격성,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천천히 곰 보려고 사람들 지나가요. 하이웨이 때 곰 만나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무서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레이드 5, 그레이드 3 때 곰이랑 맞짱 떠야 돼요. 그때 목사님은 차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빨리 튀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차라도 있어요. 차 없어요. 그때 곰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뭐 배부 여행 가면 곰 스프레이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요. 곰 만날 수 있으니까. 다윗이 무슨 곰 스프레이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거예요? 하나.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뭐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고 튀었겠죠, 초반에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나는 돌을 던졌는데 그 돌 가지고 하나님이 곰을 쓰러뜨리게 하신 경험을 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류현진보다 그렇게 잘 던져서 뭔가 내가 이렇게 탁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게 곰이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쓰러뜨리게 하신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싸움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한 이런 친구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그거는 작은 승리를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내 말씀의 뜻대로 너가 나와줄 수 있게. 네가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을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해서 주님,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진짜 싫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오늘, 내일, 20년, 30년 뒤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알고리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골리앗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그래요. 오늘 다윗 목사님이 묵상하시고 세보셨나봐요. 정확히 4배 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뭘 묵상했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목사님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거보다 다른 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전쟁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지 못한 게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골리앗을 허락하신 거예요. 훈련하신 거죠. 그 자리가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전에 다윗의 형들은 번지르르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탁 스펙 쌓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저 냄새나는 양똥 치우면서 양똥 냄새 맡으면서 똥 묻어가면서 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만들어져 갔어요. 그 자리에서 훈련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다음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플랜 빅피처 안에서 다윗을 그때로 만들어 가지고 가셨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물론 하나님 나중에 알게 하시겠죠.
하지만 목사님 자주 말하듯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믿음 가운데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잔디밭 냄새나는 양똥 냄새 맡으면서 거기서 나온 주옥 같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나의 평생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이 너 막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만 듣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족입니까? 다윗족입니까? 사울도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하고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자, 그림 2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투구, 자기 갑옷, 자기 칼 이거 다 가져다가 그 꼬맹이 다윗한테 지금 씌우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 입어보고는이 아니야. 입혀줬겠죠. 왕이 하라는데. 근데 입어보고는 자,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익숙하지 못하고. 그게 내 알고리즘 아닌 거야. 죄송해요. 목사님 운동은 좋아하는데 아까 신승현 선생님도 골 때리는 형제들 왜 축구 안 오셨어요? 물론 리더십 수련회가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축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 알고리즘 바뀌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인터레스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똑같은 거예요. 갑옷 입혀보라는데 죄송해요. 이건 내 인터레스트가 아닌 거예요. 내 알고리즘이 아닌 거예요. 끝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세상에 안에 있는 세상 알고리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컨텐츠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알고리즘 속에 살아가는가? 내가 자랑할 컨텐츠는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컨텐츠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컨텐츠예요. 이게 다윗의 스피릿이에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똘랑똘랑 나왔어요. 이제 붙는 거예요. 골리앗이 비웃어요.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막 비웃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무기는 보이지 않아요. 주머니 속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맷돌로 막 던집니다. 그 전에 47절에 이런 고백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와, 멋지지 않아요? 지금 고개 숙이면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잘 듣고 있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멋지지 않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알고리즘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세요. 칼만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칼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의 특징이에요. 칼에 비해서 아주 초라해 보이는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49절.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 돌이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이마에 박혔대요. 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힌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세게 던져도 튕겨 나오고 여기 멍이 나겠죠. 피가 철철 흐르든지. 근데 박혔다는 건 뭐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기가 막힌 그림을 찾아냈어요 목사님이. 네.
하나님이 박은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뭐 돌 가지고 나한테 나온다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초라해 보이는, 남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재능, 남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지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그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신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빼고서 인터프리트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자기 개발서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책들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서 와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아니에요. 가만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하루에 플래닝 잘 짜서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성공이 따라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지?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빠진 긍정적인 생각, 그거 자기 속이는 얘기예요. 하나님 빼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거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세상이 그 높은 담을 보지 않고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거기에 갇히지 않고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도 세상에 가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다음.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다 나를 완전 에워싼 것 같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왜 내가 가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둬지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잠수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에너지는 세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대 꼽는다 그러죠. 빨대 잘 꼽아야 돼요. 빨대 사람한테 꼽지 말고 빨대를 하나님한테 꼽아야 돼요. 잠수부는 세상 속을 살아가죠. 물 아래를 살아가죠. 근데 어디서 그 숨을 들이마시라. 공기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보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아야, 네, 좋아요, 감사해요. 네, 그거 공기를 밖에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예수의 생명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호흡은 예수님께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 골리앗을 또 만날 거예요. 골리앗을 묵상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거 묵상하면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컨텐츠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컨텐츠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세상의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